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즐거운 날입니다. 우리 인류의 최고의 기쁜 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보내주신 날, 더 기쁜 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보다 더 귀한 복이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인데 사람들이 이 선물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겉 포장지만 보고 있는 사람도 많고요, 그냥 보관해 놓은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뜯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다 사용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 바울에게 이 선물을 주시면서 선물의 내용 3가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또 이방인들에게 정말 이 선물을 좀 전해주고 그렇게 누리도록 하라, 이방의 사도로 보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선물은 참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주님의 선물인 그 빛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둠에 있었지만 빛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았지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속에 빛으로 어둠이 틈타지 못하길 축복합니다. 이 사단 마귀가 어둠으로 쫙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항상 맑고 밝고 환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넘쳐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한번 살펴봅시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서 이 구원은 인류의 죄와 고통과 사망에서 건져내는 일을 구원이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지옥이 왔고 우리는 고통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스스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요즘에 보면 가끔씩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이 멈춘 사람들, 그때 빨리 가가지고 막 심폐소생술 하면은요 사는 역사도 있잖아요. 스스로는 자력으로는 가만히 있으면 이제 끝이에요, 끝.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소망이 없어요. 다시 살아날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우리 죽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다 있어서 죄의 삭은 사망에 갇혀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의인도 하나도 없고요,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전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어요. 완전히 캄캄하게 막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시고 임마누엘 하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함께 하시길 원하는 분이에요. 친히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요.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 뒤로 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고 천한 곳 말구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주셨잖아요. 찾아오신 우리 주님 얼마나 감격입니까?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지만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거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거든요. 죄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죄에는요 3종 세트가 들어있습니다. 죄와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중에 와요? 지옥이 오는 거예요. 지옥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 인간을 고통으로 끄는지. 죄와 사망과 이 지옥은요 한 세트의 세트. 그래서 이걸 푸는 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밖에 없어요. 죄를 풀면은요 의를 얻게 되면은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우리는 의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는 이 정말 새 3종 세트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얻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제 천국을 얻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구원 구세주에 대해서 이미 구약은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너무 아주 명확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누굽니까? 마리아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제 아들을 보내주시겠다. 이미 벌써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해 주셨어요. 그 아들을 낳을 것,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떨어지기 싫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셔요. 임마누엘 하나님. 죄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지만은 죄의 문제를 친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여러분 우리 사람을 지을 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사는 존재를 지었지만은 죄 때문에 사망이 오고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임마누엘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며 또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요, 그분은 우리의 심판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 똑같은 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 죄도 사하고 병든 자들 치료해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그러니까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정말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똑같다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이단이라고 그 십자가에다 매단 거예요. 그 앞장선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사도 바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거든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분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평생 예수님을 증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분이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뭘 했느냐면요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요 내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서 찔리셨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죄 때문에 내 죄로 말미암아서 상함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상함 받은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내가 징계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징계받아서 우리는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 맞아서 내가 질병 들고 고통해야 되는데 우리를 낫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얼마나 이 큰 사랑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참으로 이 죄의 문제는 생명이 없으면은요 피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뭐 했느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가지고서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려서
일시적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거든요. 그것은 이례적인 것이고, 그래서 날마다 모일 때마다 짐승을 잡아야 돼요. 네. 그러나 이제는 죄 없으신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뿌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참 놀랍지요. 정말 죄 없으신 예수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아니라 거룩한 자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제 완료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제 영원한, 정말 이제는 제사가 끝나고 마무리됐고요. 이제 우리가 그 감격해서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예배. 할렐루야. 예배드린 예배. 그래서 우리가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셨어요. 모든 저주, 질병 할 것 없이 정말 지옥의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세 가지 내용, 첫째는요, 어둠에서 구원받았습니다. 18절 상반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죄는 어둠입니다. 사단 마귀는 어둠이에요. 세상도 어떻게 보면 어둠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그래서 생각들도요, 예수 믿기 전에,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어두운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비판하는 말들, 정말 이런 남을 죽이는 말들, 이런 말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행동들도 음란을 행하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 어둡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 젊은이들이, 방에서 못 나오는 젊은이들이요,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님이 속 터질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방콕해서 그냥 내 자녀가 나오지도 않고 세상에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산다고 해봐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어둠에 절망돼 가지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요. 여러분, 사고보다도요, 이게 제일 많은, 그 숫자가 심각한 거예요. 우린 생각할 때 어이구, 뭐 돈도 좀 더 많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면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정말 수십 년 전에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도 어릴 때도요, 제대로 뭐 쌀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게 먹는 집 별로 없었어요. 그냥 뭐 고구마가, 이런 것들이 그냥 한 끼 먹는 거예요. 점심 때 고구마로 때우고. 저는 고구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너무 맛있게 잘 만들어놔가지고 가끔씩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뭐 경제가 좋아지면 희망이 있겠지? 여러분, 희망은요, 예수 안에 있어야 희망인 거예요. 빛이 들어와야 희망인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영적인 눈이 어두운 그 교회를 요한계시록에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라오디아 교회거든요. 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믿지 않고 영적인 어두운 자들은요, 그 어두움, 그 육신의 눈만 바라보고 세상만 보고 사는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는요, 생각하기를 자기는 부유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라오디아 교회는 교회가 규모가 큰 교회예요. 보니까 막 건물도 잘 지었어. 그리고 냉난방도 잘 돼. 시스템도 잘 돼 있어. 사람도 많아.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요, 벌거벗은 교회, 가련하곤 가련한 교회, 눈이 보이지 않는 영적 그 시각 장애인, 뭐 성경인 장님 뭐 이런 것도 표현하지만은요, 이런 시각 장애,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안타까움에 있는 거예요. 왜?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눈 멀었어. 영적인 눈이 멀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영의 세계를 잘 몰라. 죄가 들어오면 어둠이 갇히면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세상이 다지 죽으면 끝이지. 그 죽이는 거예요. 참 이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밝아져서 어둠에 벗어나서 빛으로 나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어두웠어요. 그래서 몸도 아프고 몸이 아픈 사람이 또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그냥 누구를 원망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가족을 친척들을 형제들을 원망하고 내가 하필이면 왜 내가 병들어가지고 내가 이런가 그러면서요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환경에 대해서 원망 불평 보는 시각도 달랐어요. 그냥 돌멩이 걸리면 걷어차고 그죠? 나무 하나 막 꺾어버리고 새들도 그냥 돌멩이 던지고 별로 귀한 가치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나니까는요 새로워졌어요. 시각이 달라졌어요. 그냥 이런 조그만 그런 잡초를 봐도요 너무너무 예쁜 거 있죠. 하나님께서 저걸 다 지으셔서 그곳에 적재적소에 다 배열해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살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생각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냇가의 물소리도 그냥 찬양하는 것 같아. 절절절절 소리 나는 거. 그렇잖아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려도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게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막 춤을 추는 것 같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하나님의 자녀요. 할렐루야. 야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 여러분 예수님 믿고요 정말 어둠에서 벗어나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누구를 비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건요 어둠은 싹 사라져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 보면 불쌍하기 그지없어. 이런 보화를 주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절대로 누구한테 상처받지도 말고요. 여러분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린 빛의 자녀요. 빛을 발하는. 제가 그랬잖아요. 성경 아무리 봐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막 아무리 나를 찔러대고 막 사방을 우겨싸고 거꾸로 들으려고 해도 막 별짓 다 해도요 거꾸로 들이심 받지도 아니하고 우겨싸움을 받지도 아니하고 가난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막 축복이 나가고 감사가 나고 사랑이 나가고 할렐루야. 빛의 사람들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야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지만 결국은 빛한테 정말 떠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도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물론 어둠이 자꾸 와요. 이 세상 어둡기 때문에 어두운 생각 어두운 환경들 막 자꾸 밀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빛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어둠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지 못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어둠에 사로잡힌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고린도서 10장을 보면은요, 이건 우리의 거울이거든요. 이들이 4가지 죄를 저지르는데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고. 이게 바로 어둠에 조정받는 사람들이에요. 어둠에 조정받는 사람. 우상 숭배. 우리는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할렐루야.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권사님이 점하러 가면 되겠어요? 집사님이 점치러 가면 되겠어요? 그 우상숭배. 몸은 이곳에 와 있지만은요, 미안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제대로 빛을 만나면은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충분하지요. 그 이상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무에서 떨어지다가, 낭떠러지 떨어지다가 나무를 붙잡았대. 그래서 막 부르는 거예요. 누구 나를 좀 도와달라고 거기 없냐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마. 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는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야, 그 너 손에 잡고 있는 나뭇가지 놔라. 그러니까는요 막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잡은 나무인데. 그래가지고 막 걱정하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소리 또 지르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말고 나를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사람 많아요. 그 기독교 그 연구 목회 연구된 데이터에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1,000명의 그 성인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교회 나가는 성도들을 교인들을 이렇게 설문을 해봤어요. 설문해 보니까 49%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51%만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왜 그럼 교회 갑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으러 간대. 그 종교생활.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셔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그 주님이 가르쳐주잖아요. 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차원이 달라요. 우린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녀니까 자녀들이 힘들다고 하면 도와도 주고 베풀어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주잖아요. 우리는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보셔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이라도 정말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안 된 분들 이제 여러분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종교 생활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빛으로 나오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둠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무슨 뭐 종교 생활하려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종교 생활하면 다른 데 가서 하지, 취미 생활하지, 뭐 시간 내고 뭐 해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종교 생활하라고 십자가 주신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다 망했어요.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전 참 아름다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3주밖에 복음 못 전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요, 그들이 정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요, 믿음의 막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요, 그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생명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참 놀랍잖아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요 추상명사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면요, 믿음이 뭔지 잘 설명을 못하잖아요. 사랑이 뭐예요? 잘 못해. 그리고 소망이 뭔지 뭐 그걸 갖긴 같은데 잘 설명을 못하잖아요. 추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면은요 이게 실제가 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정말 주님 만나니까 믿음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믿음 가지고서 정말 그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늘 또 제가 복음 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말씀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병든 자 치료되어지고 막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덤덤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면, 베드로가 가면은요 그림자만 타도 손수건만 만져도요 귀신이 막 벌벌 떨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 또 사랑의 수고. 사랑 막연하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막 수고하는 거예요. 그냥 이 십자가 사랑, 예수님 사랑을 받고 나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또 믿음의 역사는요 그들이 우상을 다 버렸어요. 우상.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저 아직까지 우상이 있어. 우상이 뭐 하나 이렇게 하나 딱 붙잡고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어느 뭐 성도님이 그랬어요. 그냥 불교 오라에게 섬기던 분인데, 목사님, 제가 이거 오랫동안 있던 거라 제 힘으로는 제 손을 못 버리는데요. 목사님이 처치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제가 처리를 했잖아요. 버린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도 하고 믿음의 역사도 있고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인내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음 생활은 인내하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얼마나 많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핍박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3주밖에 못 견뎠어,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핍박 때문에 다른 베레아 쪽으로 이렇게 옮기잖아요. 근데 그는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생명 있는 신앙으로 나아갔지요. 두 번째는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18절 중반절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결정적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 사단 마귀 정체를 알잖아요. 사단은 욕심쟁이, 거짓말쟁이, 살인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욕심 부리게 하고, 그리고 또 거짓말하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인데, 이제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떨고 도망하게 돼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말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이름 앞에 정말 이 귀신들이, 질병들이 떠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찬양 알잖아요. 3절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이 대단한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그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러 다닙니다. 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가가지고,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거하면서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길가를 가고 있는데 이 귀신 들려서 저만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가까이 와가지고 이 귀신이 막 소리 지르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 하면서 몇 날 며칠을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는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로 나오니라. 예수를 명하는 귀신아 나와라. 그러니까는요, 귀신이 즉시로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마지막으로는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18절 하반절이니까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고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잖아요. 로마서 6장 1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요,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어로는 그 표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이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 화살을 쏘는데 진리를 향해서 표적을 향해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유혹하니까 야, 그거 선악과 따먹어도 돼.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근데 너 안 죽어. 그리고 너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지혜롭게 될 거야. 탐스럽게 보이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표적을 향해서 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가는 게 죄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들이 곁길로 간 것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의롭다 거룩다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 둔포감리교회 손영 목사님이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하면 자주 만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둔포감리 후임으로 가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한 90세 이제 되셨대요. 그분이 이제 가끔씩 찾아가서 이제 문안 인사도 드리고 하는데,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로 목사님이 내가 목사로 평생 살았잖아.
나는 목사답게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하루하루 산다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은요,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준비함이 있길 축복합니다.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는요, 몇십 년이 은퇴하고서 더 사는 거, 그 은퇴 준비해야 된다고, 몇 억을 더 모아야 된다고, 막 여기 때문에 그냥 신경을 곤두세우고 막 그냥 여기에 막 매진하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이 세상이 오래 살아도요, 뭐 100년 살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영원히 우리 영혼의 때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영원히 살 그곳을, 내 영혼의 때를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그렇게 삽니까? 나 은퇴하면 그래도 요새 100세 시대라는데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막 이걸 모으겠다고 막 그냥 온통 여기 신경 쓰는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히 살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좀 공감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안 돼가지고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만 계속 생각하고, 너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만 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굶겨 죽이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되잖아요. 그죠? 생활하다 하나님 잘 섬기다 하나님 뭐라 하시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십자가에서 길을 내시고 정말 생명이고 진리여서 참으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 전해. 여러분들 이 성탄절 되니까는요, 세상이 더 분주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은 사업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 성탄을 통해서 그냥 반짝반짝해서 사람들을 좀 오게 해가지고 매출을 더 올릴까, 여기에 관심 갖고요. 또 어떤 사람 이날에 성탄절날 이 연휴에 우리 즐기자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막 즐기자 해가지고 이렇게 관심 갖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엄밀히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면은요, 심판의 주님이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영접해서 영생복락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없는 사람, 준비되지 않은 그들은요, 심판의 날이에요. 저주의 날이에요. 영원히 지옥 가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성탄절을요, 의미 있게 정말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반짝반짝 해가지고 야 즐겁다. 예수 믿지 않은 그들은요, 정말 이 날은 정말 비참한 날이에요. 비참한 날. 아비규환이 될 겁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서 내 천국을 준비할 걸. 그러면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요,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기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선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탄절 이렇게 맞이하면서 주님으로 주신 이 세 가지의 그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 놓치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에서 해방됐어요. 여러분들 어두운 그 생각들, 행동들 이런 것에서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럼 마귀만 좋아해요. 마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 긍정이요, 절대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 천국에서 이제 마귀에게서 해방됐다는 사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죠? 전에는 마귀 자식이었지만 이제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이제 나의 아버지셔요. 실제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육의 아버지는요, 오래 함께 못해. 저도 우리 아버지가요, 47살에 돌아가셨어요. 뭐 얼마나 함께 했겠어요. 우리 그런 거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막 오래 살려고 힘써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영원히 도와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영혼의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아픈 부분이 있으면 믿음의 손을 얹으세요. 그동안 갖고 있던 여러분들 생각들 내려놓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게 뭐 있어요? 못할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손 얹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세방언도 말하고 뱀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정 나으리라. 믿음의 손 얹었사오니 각종 암병은 다 제거되고 사라질지어다. 모든 연약들은 다 제거될지어다. 오장육부가 강건해질지어다. 정말 사지백체가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시